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 능력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자 사노와 내 생명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존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네 손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우는 자가 있었고 웃는 자가 있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울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성도들은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무너질 때 하늘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9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 이유는 앞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기쁘게 감격하며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혼인잔치라고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생겨나는데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곧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혼인시키세요. 한 사람으로 출발을 했는데 두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이 둘은 하나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혼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서로 간의 분리도 일어나게 돼요. 서로 간의 부끄러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남편과도 한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죠. 그걸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쫓아내시기 전에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죄를 덮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은 에덴 동산 새 에덴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이렇게 수치를 가린 상태에서 들어오게 할 거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새 에덴을 창설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진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이렇게 아담이 잘못하고 실패한 것들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해결의 내용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유가 찾아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는 대조되는 잔치도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잔치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의 살을 먹는 새들이 등장을 해요. 잔인하죠. 새들이 시체를 막 뜯어 먹는 그 모임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상징적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울려 퍼지는데 이 땅의 백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처참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우는 자들과 웃는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19장의 전반부인 할렐루야 찬송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감격하며 기쁘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난 시간에는 무리들의 모습을 형용하는 단어가 땅이었었죠. 땅의 임금들, 땅의 상인들, 땅의 선원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시선을 하늘로 들고 있어요. 그때 힘들어 했었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웃었던 자들의 모습을 포커스로 맞춰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요한이 본 하늘을 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이미 승리한 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멸망 후에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무엇이 할렐루야일까요? 본문에서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할렐루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벨론 세상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시점에서 바벨론 멸망의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셨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찬송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하고 3절에서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모든 무리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를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통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뭐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 우리 뭐 부흥 강사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참 퇴색된 뜻인데, 원래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마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교회 자체 건물이 화려하면 그게 할렐루야 같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할렐루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분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그 내용 또한 할렐루야인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이미 영화롭게 된 영혼과 육체에 녹아들어서 체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이 곧 몸이 되어버린 거고,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없는 상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제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복음의 깊이를 모두 알게 되고 간구함도 없는 최고의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반응이 바로 할렐루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음녀 바벨론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할렐루야는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이건 뭡니까? 바벨론 땅이 멸망당하고 이제 지옥의 형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할렐루야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기는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 솟는 것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얘기할 때 연기가 막 치솟아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수르와 강대국을 심판을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이사야 34장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에돔 심판을 얘기할 때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수요일날 했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 연기가 잠시 있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연기가 자욱하고 빽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시화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그가 받을 보응을 예수와 함께 다 받은 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고 갔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건지 느껴지시겠죠.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받는 그 고통을 표현한 것이 이제 지옥의 형벌이고,
일시적으로 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70년, 8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은 거고, 그 십자가와 상관없었던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형벌을 그들이 직접 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죽음의 다른 말이에요. 동일한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자기 죽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을 통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겠죠. 자기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누가 통치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통치하게 되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를 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십자가 너무 좋아요 하는데 십자가 딱 들이밀면 나는 죽었다라는 말이 딱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죽었다라는 말은 깊이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자존심도 사라지게 되고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돼요. 요즘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부끄러우시잖아요. 아직 안 죽은 거죠. 사도 바울은 진짜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우리들은 말은 자기 부인을 엄청 외치고 자기 죽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차에도 달고 다 하는데 결국 마음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민망함이 찾아오고,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전도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냐?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전도나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전도나 하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 진짜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우리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대대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십자가가 내 가슴에 박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쉽지 않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거듭남이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친 후에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해요. 6절 하반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통치를 하고자 해요. 그런데 이상한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통치 당하기를 좋아해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든지 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통치할 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성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자,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 경외를 안 한다라고 했죠. 우리 전도서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서도 얘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경외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말은 진짜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관점에서는 네가 크고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다 종이다, 이 얘기예요. 종 중에 무슨 큰 종이 어디 있고 작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서 찬송해야 될 너희들 신분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는 강남에 사니까, 나는 대암이 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종이라면서요. 근데 무슨 종이 뭘 내세웁니까? 종이 내세울 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에요, 주인. 오직 유일한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종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잖아요. 나라가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맨날 장소로만 생각하면 헷갈려요.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사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사신다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겁니다. 그 통치의 영역이 하나도 침범받지 않고 온전히 그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완성된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를 외치는 이유도 가서 편하게 누워서 쉬겠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의 통치로만 받고 싶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마라나타가 이제 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어휴, 통치, 지금도 통치받는 것도 힘든데 온전히 통치받는다고? 근데 지금 왜 힘든지 아십니까? 죽어야 될 몸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라나타라고 할 때는 내 이 죄악된 본성 다 죽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통치보다 스스로의 통치를 의지하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7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의 혼인잔치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죠? 무슨 양이 무슨 결혼을 합니까? 주님의 혼인잔치 딱 좋잖아요. 근데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까요?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희생제물이죠.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즉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으니까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이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의 의미죠. 죄로 인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혼인의 의미입니다. 계시록의 후반부인 19장에 와서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요한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걸 봐서는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요한이 펑펑 울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두루마리 책을 뗄 자가 없으니까,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딱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이 책을, 인을 떼는 것을 보고 찬송하게 되었잖아요. 그 감격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계시록 끝날 때까지 어린 양을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은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시작이었고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와 같이 어린 양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요한이 그토록 어린 양을 붙잡는 이유가 있죠. 자신들의 구원이 절대로 세상에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7절에 보면 신부가 준비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복이죠. 예복. 그런데 8절은 그것조차 신랑이 입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착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신부가 입은 건 맞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신랑이 주셔서 그 예복을 받아 입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는 신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수동적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주님 나라 갈 때 세마포 옷을 입나요? 되게 쉽죠. 그러면 세마포 사러 가면 되잖아요. 그 옷이 아니죠. 어떤 상징적인 거죠.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나? 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주님이 깨끗하고 빛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께 나아가려면 자기도 주님께서 가지신 그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오죠.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했었던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의 실체가 오늘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기를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으로 인해서 덮여주신 그 옷, 그 옷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1장 10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계시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것 같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착용을 하고 입을 때는 마치 자기가 입은 것 같지만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왕이었던 솔로몬이 미천한 술람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것은 술람미의 공로가 아니라 왕이신 솔로몬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안아주심으로 신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설명은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입혀졌다라는 칭의 교리가 들어오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고 성화 교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행위인데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신부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부가 잘나서 그 행위를 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한 게 아닌데 신랑이 해놓은 의가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세마포 옷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장착하게 된 거죠. 그럼 성화는 뭔가? 그 의를 장착했을 때 그 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옷을 입으면, 깨끗한 옷을 입으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주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열매 또한 옷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부터 출발된 열매가 성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건데 칭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화는 이 점을 쭉 늘려가지고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칭의는 순간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성화는 역사 속에 드러나는 열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도 칭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지니까 무언가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많이 수고를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성화의 진짜 열매인 거죠. 근데 자기가 해놓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너무 뿌듯하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급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칭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자기 열매를 내는 거죠. 에덴 동산 3장으로 가면 벌거벗고 수치심을 당했을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죠.
그 열매를 자기들은 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칭의는 가죽옷으로부터 출발되는데, 근데 자신은 자기 의를 가지고 칭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무언가를 하고 나서요. 안 하고 있을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때는 뭔가를 하려고 도전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게 자기가 한 건지 예수께서 하신지는 그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전투 속에서 음녀와 행음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 이렇게 매 순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9절 상반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청함받은 자들이 등장을 하죠. 청함받은 자들. 이렇게 보면 신부가 따로 있고 청함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천국에는 주님과 신부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이 청함받은 자들은 누구냐? 이게 바로 신부죠. 신부인데 이 혼인잔치가 많은 신부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맞이하는 그 최고의 기쁨을 가리키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청함받은 자들이 나오는 거지, 신부를 어떤 딱 한 명으로 지칭해서 누구 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청함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이죠. 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것이 기록할 만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라 이러죠. 뭘 기록하라고요?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자예요.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복 하나를 가지고 여러 표현으로 나누어 놨는데, 참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복 하나를 여러 세상적 표현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이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복.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가 말하는군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복을 찾고 있습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천사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하지만 천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했을 뿐이지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죠. 전할 때도 누가 전합니까? 성령께서 주셔서 그냥 수도꼭지 같이 그냥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물인 양, 통로인데 물인 양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교회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천사의 마지막 말 중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하니까 소유격이냐, 아니면 예수에 대한 증언이냐, 예언의 영이냐, 예언의 영이 전한 것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주어지는데, 많은 해석을 종합해 보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한테 넙적 엎드렸더니 그거 아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증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냐면 예수의 증거, 복음은 예언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그냥 전하는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또 예언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이 본문은 지금 절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인데 자기를 또 높이는 데 또 쓰고 있는 걸 보면 문맥을 전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 증언하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시작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다면 예언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언의 영으로 전한 것은 예언의 영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 아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 자체가 나 대신 희생을 당한 주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지푸라기 같은 자기 옷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아들고 기뻐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영원한 복이 있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고 이미 혼인잔치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대 결혼 전통을 좀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바로 하지 않아요.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기간을 둬요.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예요. 혼인한 것과 똑같은 거고 단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죠. 결혼식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다 지불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지불을 하고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습하고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기간이에요? 약혼한 기간으로서 1년 동안 상징적인 숫자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가 갑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이한다고 했죠. 어디서 잔치한다고요? 신랑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세마포 옷을 굳게 입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복으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옷은 자기 옷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복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